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엠마오에서 돌아온 2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한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령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은 들었지만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베드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2명의 제자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부활에 대한 소식은 들었지만 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두려우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39절 말씀을 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유령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손과 발을 보라고 합니다. 이 보아도 믿어지지 않으면 와서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보고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직접 만져보아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손과 발을 만져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1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그런데 아직도 믿지 못해서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의심이라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해서 기쁘긴 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기만 합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는 불신도 있지만 기쁨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것, 믿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더욱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계속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구운 생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3절 말씀을 봅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서 직접 그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시는 것을 바라본 제자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증인이 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이 복음이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자, 먼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심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것을 막아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정치인도 아니요, 그 예수님이 혁명가도 아니요, 그 예수님이 학자도 아니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노라고, 그리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셨노라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증인이라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인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이 명령을 받고서 살아낸 사도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 가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유명한 요셉이, 좀 더 유능한 요셉이, 좀 더 영향력 있는 요셉이 뽑히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보다 유명하지 못하고 그보다 능력이 없는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그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그리고 지금 그가 덜 유명한 사람이든지, 그가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마띠아가 11사도와 함께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마띠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제자로 세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11명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지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다른 11사도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11사도와 함께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11사도와 함께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에 따라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띠아는 사도의 대열에 동참하더라도 그 이전과 똑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마띠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마띠아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전혀 기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록 유명하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띠아와 같이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부여된 증인이라는 정체성에 따라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이 시대의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증인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증인이 갖고 있어야 할 것은 회개의 복음을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부터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선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죄사함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복된 과정입니다. 그러하기에 회개를 먼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따르던 죄악의 삶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우리가 알고 이 회개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때에 사울 왕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은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다시 한번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왕이 우리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왕은 지금 큰 잘못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답변합니까? 20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실로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사무엘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들의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착복하다, 횡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숨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5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꾸짖기를 4절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말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또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분명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책망할 때에, 베드로가 책망할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회개를 했다면 아마도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런 회개를 하고자 하는 순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거짓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매우 겸손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합니다. 이제 그 순전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거짓만 남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올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우리의 소유가 넉넉하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 소유를 팔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탄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감추게 만듭니다. 거짓말을 하도록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조차 날려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단절해야 할 것을 단절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회개의 복음을 알 수 있고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회개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인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힘입을 수 있고 그 힘으로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알아서 해, 내 힘으로 해, 내 능력으로 해, 그렇게 내팽개쳐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학 대가인 알 프루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서재에서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군가 대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일까 하고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목사님은 열심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간절하게 그분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 설교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성령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살아가는 그 순간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의 동행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으로 찬양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제자들은 증인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그들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증인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냅니다. 그 과정을 먼저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재능만으로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힘입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고 순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증인의 자리에 서, 증인으로 살아가 하면서 억지로 불러다 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보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셔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제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날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듬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았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